시편 65편 다윗의 시인데요. 1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단순히 하나님이여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이 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죠.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라고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호칭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단순히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에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주의 사랑과 주의 응답을 경험함으로 나오는 지식이요 호칭인 것입니다. 복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 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2절 하반절에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없죠.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이사 경청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주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으며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여기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중보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2절에서 기도는 무엇을 간구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중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죄악의 자기를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그 죄들이 때로는 우리를 사로잡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죄악이 우리를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마다 어떻게 한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때마다 죄악의 나를 사로잡고 나를 유혹하고 쓰러뜨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서 기도는 중보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거예요.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며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불순종의 길로 나갈 때마다, 우상숭배의 길로 나갈 때마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자로 그가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도 우리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죄 가운데 살지 말게 하시고, 불순종의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다윗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호칭하게 돼요. 뭐라고 호칭하게 됩니까? 5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여 했지만 2절에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근데 5절에서도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호명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이것도 무엇입니까? 다윗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하나님이실까요?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이게 그 5절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만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런데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자들이 다 의지할 주님이라고, 땅의 끝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중보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는 나아가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 끝에 있는 모든 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도,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각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교의 비전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땅끝은요, 단순히 지리적으로 땅끝이 아니라 그 원어의 의미가 가장 작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복음이 어디에 증거됐습니까? 가장 작은 나라들, 가장 작은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조선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100년, 200년 전에 조선 땅에 복음이 증거될 때 조선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조선 땅에 또 가장 작은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땅 끝은 지리적인 끝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5절에 땅의 모든 끝도
지리적인 땅끝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가장 작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사람은 다 이렇게 부유하고 성공하고 그러한 사람들만을 인정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가난하고 가장 작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작다고 여겨질 때, 내가 가장 힘들다고 여겨질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여겨질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가장 작은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자들, 가장 작은 자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어떠한 사람일까요? 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땅끝에 있을지라도, 가장 작은 자들일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그래서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대요.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선택하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된 자들, 주의 성전 안에 머무는 자들, 성전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 이들이 가장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사셔야 돼요. 나같이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주의 전에 머물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복 있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4절에서 주님, 제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선택하실 만한 아무런 이유도 가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저를 사랑하사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주의 성전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내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작은 자일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땅끝에 있는 모든 작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사 주의 천에 안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내가 바로 복 있는 자였습니다. 제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처럼 복 있는 자가 어디 있는가요?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들이 있지만
가장 작은 자들이지만 주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의 전 안에 머물게 하셨고 일평생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영원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복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소서. 주여 우린 나라와 민족이 전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며 주님만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나라와 민족과 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선교의 비전을 갖고 중보기도했는데 우리 각자가 우리 생명샘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선교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늘 찬송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